우리 10월 부흥의 달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새로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회복을 넘어 부흥을 허락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크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치며 찬양합니다. 더 크게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 나를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다. 처음부터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다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만물을 열어라.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 나를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 찬양은 끝없습니다.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주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마지막입니다.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주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간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 우리 2절 찬양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러 주님의 전에 나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들어 주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싸우니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의 제사처럼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영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금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주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알기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저에게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면서도 영적 싸움에서 순간순간 넘어지고 무너졌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흥의 달 10월 저희 모두가 뉴 미라클을 준비하며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발걸음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나올 수 있게 하시어 차고도 넘치는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유치부에서 장년부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각 부서마다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11월에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잘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옵시고 모든 강사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증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고 혼란스러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이정자들이 정직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이념과 정쟁으로 충돌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안정되게 하시어 경제가 회복되어가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뜻하지 않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를 지켜주시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속히 멈추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목회 사역을 돕는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성도들은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행함이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훈명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대원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하는 선교사님의 삶을 지키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며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육신의 줄고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치료받아 완치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0월 15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1일간의 동행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매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사랑방장님은 사랑방원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목회 계획을 위한 교역자 수련회가 오늘부터 17일까지 있습니다. 뉴 미라클 태신자 3주차 편지가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방 예배를 통하여 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태신자 작정은 계속됩니다. 복음의 확신 종강 수련회가 20일 금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대부도 엠케렌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선발대는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후발대는 오후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0일 금요 기도회는 종강 수련회 관계로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에 있을 학습 세례자 신청을 받습니다. 이승재 목사님께 신청해 주세요. 사역위원장 회의가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9시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사역위원장님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기도와 찬조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행복지관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요가 프로그램이 2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강하며 웃음체조 프로그램이 2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강합니다. 이웃과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박춘선 권사님께 신청 문의해주세요. 호산나 찬양대 글로리아 찬양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상은 새가족 교육을 이수한 세례교인이며 김성철 찬양사역위원장님께 문의해주세요. 여러가지로 헌신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름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부르심의 목적, 그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광고하도록 합니다. 우리 뉴미라클 이제 태신자 3주차 편지를 보내는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계시죠? 대답이 하나도 없으세요? 네, 잘 보내시고 계시죠? 여러분 근데 편지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우리 사랑방원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분들이 이 편지를 받고 그 마음에 감동이 오고 또 하나님의 만지심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어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그분들의 마음을 바꾸고 또 변화시키는 거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마시고 사랑방원들과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보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행복지관이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화요일날 요가, 목요일날 웃음체조 시작되는데 우리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무료입니다. 이 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준성 권사님과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그에게까지 잘합시다. 인사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고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매는 줄로 우리를 연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네 가지가 필요하다 했어요. 하나는 겸손, 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겸손은 뭐라고 했어요? 겸손은 스스로 낮추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 온유는 뭐라고 했죠?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극도로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오래 참음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인내다 했어요. 누구나 허물이 있고 결점이 있는데 그 허물과 결점들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고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그 연약함, 결점들, 그런 것들을 참고 인내해 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용납이 있죠. 용납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고 받아주는 것이다 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 그 자체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네 가지 성품을 우리가 잘 훈련하면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 평안의 줄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 그렇게 나누었죠. 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그의 몸에 달려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몸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병들 수밖에 없고 온전할 수 없는 몸이 되는 것이죠. 또 성령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내주에 계신다 했어요.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한 성령이 모든 성도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다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도 모든 것이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 안에 존재하고 또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도 하나로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지고 갈라질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모두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아멘. 자, 오늘은 부르심의 목적, 그에게까지 자라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몇 점짜리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영광교회는 몇 점짜리 교회인가요?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당황스럽죠. 점수를 매기라 하니까 더 당황스럽죠. 우리 영광교회는 몇 점일까요? 50점, 70점, 90점, 100점, 100점? 할렐루야. 네, 그래요. 사실 교회에 점수를 매긴다라는 건 쉽지 않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야 하는가 하는 것도 어렵고 내 그냥 느낌대로 점수를 매기는 것도 참 온전치 못하죠. 성도가 많고 교회가 크면 점수가 높고 성도가 별로 없고 교회가 작으면 점수가 낮고 이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점수가 높고 설교를 못하면 점수가 낮고 뭐 이런 걸로도 점수 매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 내 답은 간단해요.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교회가 다 100점이에요. 너무 신시한가요? 그렇다면 왜 100점일까? 모든 교회는 크기와 상관없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100점짜리인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실 때 각 교회마다 100점짜리 교회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맞게,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모든 교회를 세워주시고 거기에다가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100점짜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은 100점짜리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사이즈하고 또 규모하고 그 교회 분위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마다 100점짜리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아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에서 말씀하는 은혜는 뭘까요? 은혜. 우리 지금까지 은혜하면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구원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은혜다라고 이야기했죠. 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7절에 나와 있는 은혜는 좀 달라요. 미국 그레이스 채플에 서목회하시는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는 구원의 은혜고 또 다른 하나는 섬김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은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저 받은 것, 그게 구원의 은혜죠. 근데 섬김의 은혜는 뭐냐? 섬김의 은혜는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은사라고 이야기하죠.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우리 카리스마라는 표현 자주 씁니다. 근데 어떨 때 카리스마라고 표현을 써요? 강하고 추진력이 있고 또 사람을 매료시킬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와,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원래 카리스마라는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원래 카리스마는 이 카라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이 기쁨이 충만한 일, 어떤 일을 할 때에 기쁨이 가득하고 신나게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근데 일을 할 때 기쁨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도 있어야 돼요. 남들보다 좀 뛰어난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 뛰어난 재능으로 기쁘게 일하는 것을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은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대요.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을까?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왜 그 은사를 선물로 주셨을까?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름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9절과 10절 말씀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말씀이 갑자기 나왔지? 이 말씀이 은사와 무슨 상관이 있지? 아니, 예수님이 내리시고 올리신 게 은사랑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말씀을 정말 집중력 있게 읽으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이 말씀이 왜 왔는지, 왜 나왔는지 알 수 있어요. 시편 68편 18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취하시고 또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또 전리품들을 받으시는 장면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고대뿐만 아니라 중세시대까지, 아니 근세시대까지 이 전쟁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물론 어떤 전쟁이든 명분은 있겠지만 그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은 이 전쟁에 왜 참여하냐면 그 전쟁에서 얻어지는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의 명분도 모른 채 그저 거기에서 나오는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우리는 용병이라고 부릅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니까 많은 용병들이 많은 돈을 받고 참여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명분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는데 그 전리품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그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리고 승리를 거두시고 다시 하늘로 올리시게 되는데,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자, 이 전쟁은 비록 예수님 혼자 싸우신 싸움이었죠. 근데 이 전쟁에서 전리품들을, 그 기쁨을 예수님 혼자 느끼시고 혼자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마치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이죠. 이 선물은 우리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승리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나누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은혜로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내가 돋보이게 하려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10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에 각 사람에게 똑같은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은사들을 나눠주신 게 아니에요. 각 사람들마다 다른 은사를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간혹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제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은사를 받은 게 없어요. 하나도 은사를 받은 게 없어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여러분, 왜 내가 은사를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내가 은사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은사가 뭔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죠. 간혹 은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은사를 특정한 은사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의 은사, 기도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찬양의 은사, 또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것만 은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죠.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것들이 은사예요.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은사예요. 청소를 잘하거나 밥을 잘하거나 섬기기를 잘하거나 운전을 잘하거나, 이거 다 은사지요.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모든 교회가 100점짜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교회와 필요의 상황에 맞는 은사들을 가진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그 교회가 작든 크든 모든 교회가 성도들을 통하여서, 보내주신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100점짜리예요. 근데 왜 우리 눈에는 우리 교회가 100점짜리처럼 보이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 교회가 여전히 부족한 것처럼 보일까요? 그 이유는 아직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자기가 가진 은사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합당하게 사용하고 쓰여질 때에 100점짜리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우리 교회가요 100점짜리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교회에 특별한 부르심을 가지고 은사를 받은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게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교회들을 위해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와 또 복음 전하는 자와 교회와 교사들이죠. 자,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이 사도들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가서 또 교회가 세워진 곳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그가 들은 말씀들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사도는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읽고 있지만 바울이 바로 이 사도라고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빌립의 4명의 딸들이 있었고 또 아가보, 안나 선지자, 이런 자들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무턱대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교회의 복음의 테두리 안에서 또 교회의 질서 안에서 그들이 예언을 행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 사도와 선지자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말씀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들은 없어요. 세 번째로는 복음 전하는 자가 있죠. 복음 전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자들, 우리는 이들을 향해서 복음 전도자 또는 선교사라고 부르죠. 오늘날에는요, 이 복음 전하는 자들 이 다양한 곳에서 활동합니다. SNS나 유튜브에서도 활동합니다. 그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움직이는 것, 눈에 띄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리는 일에 힘쓰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도 선교사다라고 부르죠. 또 네 번째는 목사와 교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목사와 교사를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사람을 이야기해서 한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사는 교회를 섬기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른 자라는 거예요. 이처럼 네 가지 직분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세우셨는데, 이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들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준비시킨다라는 말이에요. 이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뼈가 부러졌어요. 저희 와이프도 지금 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이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팔이나 아니면 다리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맞춰야 되죠.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붙이거나 이 부러진 뼈가 다시 그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갖다 놓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라는 말이에요. 목사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깨닫게 하고 그들을 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확신도 오늘까지 하면 이제 모든 교육이 끝이 나요. 8주 동안 이 복음의 확신을 통해서 함께 배웠는데 사실 이번에는 8주가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복음의 확신을 하고 난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좋았다고, 정말 재밌었다고, 또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봤어요. 네, 늦은 시간에 또 배우고 암송하고 힘이 들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 배움의 자리로, 제자 훈련의 자리로, 또 새벽기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큐티하자고 왜 이렇게 부르짖고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역하고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훈련받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세워가다 보면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섬기며 봉사하며 교회를 세우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말이죠. 15절 말씀에도 거기 보니까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똑같은 표현이죠. 그에게까지 자라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늘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요 함께 지내다 보면 처음에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 같고 내가 이 사람과 평생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놈이 되어지는 거죠. 똑같아져요. 닮아가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고 서로가 같이 비슷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옛날에는 너무나 다른 얼굴이었는데 한 40년 살고 나니까요, 서로 보면 야, 닮은 구석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닮았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같이 지내다 보니까 닮아간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찌되었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이 교회에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흔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 믿음이 예수님 가까이 자라나면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뿌리가 단단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 했어요.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했어요. 여러분, 내가 왜 잘 서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잘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나와 붙어있는 그 성도들이 온전히 자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자라는 거예요.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내 은사만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와 또 옆에 받은 사람들의 그 은사가 함께 힘을 합하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때에 참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100점짜리 교회, 은사를 주신 목적에 맞게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100점짜리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100점짜리 교회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100점짜리로 허락해 주셨지만 완전한 100점짜리는 아니죠. 우리가 완전한 100점짜리 교회가 되려면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섬김으로 봉사로 쓰여질 때, 온전하게 쓰여질 때에 우리 교회는 100점짜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를 부르심의 목적과 나의 은사를 깨닫고 훈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전하게 함께 힘을 모을 때에 우리는 함께 자라나서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까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자라나고 함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고백할까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서 100점짜리 교회 한번 세워봅시다.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서 100점짜리 교회 한번 세워봅시다. 그래요. 우리 오늘 이후에 또 간증도 있고 해서 바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귀한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100점짜리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우리의 눈에는 100점짜리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사를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그 은사를 나를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묵혀두며 지낼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교회가 세워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00점짜리 교회,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100점짜리 교회로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가 지난주 수련회를 마치고 특송하고 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대학부 소속 유신형이라고 합니다. 캠프를 다녀오면서 받은 은혜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7일간 혼수 상태에 있던 저를 깨웠었습니다. 그런 기적과도 같은 상황으로 저는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고,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 어둠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빛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사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신학생이 되었고, 현재는 고등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훗날 신대원을 진학하여 다음 세대를 향한 예비 목회자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말처럼 쉬운 것이 결코 아니었었습니다. 다양한 상황들이 제 앞길을 막아 그 꿈을 이루는데 가장 빠른 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 시간 속에서 늦춰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신대원 진학 전 청소년들에게 종교교사로 먼저 가보자는 마음으로 학교로 갔었지만 원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일은 없었고, 계속해서 더 좋은 자리와 또 더 좋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곳을 지원해도 결과는 불합격뿐이었습니다. 좋은 경력을 쌓기도 힘들고 돈을 많이 버는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 저에게 신대원을 가기 전 준비를 해야겠다는 그 목표마저 흐려져 눈앞은 막막하고 숨막힐 것 같은 상황에 놓여져 버렸었습니다.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 당시 믿음의 선배들 역시도 각자에게 처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테니 저 역시 내게 처한 그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선교지를 다니면서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강물을 볼 수 있는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생각을 벗어난 더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사랑하고 용서하였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한 것처럼 그들은 작은 예수의 삶을 선택하여 순종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선교 탐방을 보면서 제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더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옮길 수 있었던 그 발걸음은 더 이상 갈 수 없을 정도로 눈앞에 더 큰 벽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크게 느끼며 다시 안개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전과는 다른 안개 속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보이는 곳곳에는
빛이 있었고 내 발밑에는 길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눈은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변화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나를 의지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표대를 향해 나아간 것처럼 지금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나아갈 그 표대를 향해 나가고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마음과 흔들리는 마음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 위해 계속 달려갈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소속 함은수 자매입니다. 어릴 때 저는 어머니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위한 삶을 살고 싶었고 주를 위한 노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삶이 굉장히 쉽게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계속 무너지고 무너지는 삶이 반복이 되다가 상처를 안은 채 하나님을 떠났던 접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통해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꿈도 잃어버려서 세상에 성공을 갈망하는 공허한 저만 남았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없이 잘 살 줄 알았어요. 세상 속에서 잘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당시 공황과 우울증으로 매일 정말 숨쉬기 힘든 나날을 보냈고 날마다 죽음이 두려워서 이대로 난 구원받지 못할까봐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탕자의 방황으로 살다가 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남으로 나의 공황과 우울증이 사라지면서 평안 가운데서 나는 주님 없인 정말 살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교도 많이 가보고 주변에 순교하시거나 순교자의 삶을 사시는 분들을 보면서 늘 저에게 던지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은수야, 너 순교할 수 있어? 기꺼이 믿음을 위해 죽으라면 죽겠니? 전 이 질문에 늘 아니요였습니다. 두려웠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좀 더 장성하여졌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지만 아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더 이상 나가지 않았던 이 막혀있는 이 믿음의 분량이 이 질문에 아멘으로 응했던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 뚫림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저를 묵상하게 만들었던 6.25 시절에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던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르렀던 66명의 순교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읊어보면서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망설임 없이 내 목숨보다 믿음을 귀히 여겼을까? 제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고 죽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늘 동일하신데 왜 난 그들과 같은 순종을 할 자신이 없는 걸까? 이것은 나의 믿음이 100%의 확신이 아님을
의심이 섞여 있기 때문임을 느꼈습니다. 수련의 시간 내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느껴졌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를 통해 지금 일하시고 변화시키고 계심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죄인인 저를 통해서 다시금 결단하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지금의 마음이 또 다시 무너질 수도 있고 너무 연약한 나이기에 다시 세상 앞에 흔들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길을 잘 걸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저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계획하신 길로 인도해 주심을 저는 믿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자리에 결단합니다.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이제야 나의 노래를 부르네. 유일하게 부르고 싶던, 유일하게 들려주고 싶던 그분을 위해 나 이제 노래하네. 내 노래. 주님 앞에 노래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 음악을 시작한 것임에도 계속 망설여졌습니다. 주를 위해 노래하는 삶이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외면했던 그 찬양 사역의 길을 다시금 걸어보려고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만 노래하고 싶습니다. 방황했던 광야의 삶을 청산하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저는 계속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질 것입니다. 은수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니? 이 질문에 저는 담대히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하죠? 말도 잘하고 간증도 잘하고 자기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생각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설까를 고민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들의 고백처럼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수련을 갔다 오고 난 뒤에 또 느끼고 깨닫게 하신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나가는 참된 믿음의 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청년부가 이 점심 때 카페하고 우리 식당에서 우리 비전홀에서 우리 맛있는 차와 또 음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감사해서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드시고 함께 또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귀하게 쓰임 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바치는 손길 가운데 더욱더 많은 것으로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 주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주님의 그 신앙의 풍성한 것까지 이루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로 결단하며 나에게 주신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쓰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